에스라 5장 11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부를 때 찬송가 28장인가요? 이렇게 시작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큰 바다 짐승과 날개 있는 새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길 원하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보여지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렇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대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 말하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신 후에 그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그 떡 조각을 딱 주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죠. 사탄이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니까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뭐 명절에 쓸 음식을 사러 가나보다 하고 나갔어요. 그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추는 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메시아니까 그분 잡아가라고, 그가 예수니까 잡아가라고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칼을 뺏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셔. 야, 내가 지금 천사를 보내어서 이거 싹 한 번에 교통정리 못할 줄 아느냐? 할 줄 아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이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잡혀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죠.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묻죠.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아니다, 아니라고. 또 잠시 후에 너도 그 당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나 아니래. 마지막으로 3번째 이 불빛에 비춰가지고 얼굴에 비치는 그 얼굴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잖아요. 닭이 웁니다. 누가복음 22장 61,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대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죠. 그때는 153마리를 잡히게 되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아침 밥상 차려주고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질문 3번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리니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단잠을 자는 베드로. 어떻게 단잠 잘 수 있어요? 그 순간.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왜요? 베드로가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난 나중에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진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러니까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환경이 하나도 개선되어질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자기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베드로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에스라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가 성전을 536년에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성전 건축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되었죠. 534년에 중단이 돼서 이게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었느냐? 14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520년. 외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사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영적 나태함이 있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 예.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환경이 그런데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바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놓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해보니까 나왔어. 그들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나오죠. 5장 1절에 우리가 말씀 보았는데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거예요. 자도 보니까 환상 가운데 뼈가 가득한 곳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요. 생기야 들어가라. 나중에 살이 덮이고 군대가 됐을 때 살지는 못했는데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니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죽었던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들이 성전 공사가 이제 14년 동안 중단되어졌는데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원동력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유혹 다 이길 수 있다. 시험 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뽑히잖아요. 그냥 넘어지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견고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서 다시 시작되어지게 되었느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어진 배경이 어디냐면 역대하 36장 22, 23절 읽어볼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성전 공사가 다시 이제 다 허물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13.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말씀이 여기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사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하 읽었던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이 중단이 되었고요. 이 바사의 왕이 이제 고레스에서 바뀌었어요.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를, 다리오 왕은 521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해를 했던 이 사람들, 편지까지 보내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그들의 방해 공작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이 근거가 17절에 나오잖아.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옛날 조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그걸 찾아봐라. 우리가 이거 하려는 이것이 고레스 왕이 다 명령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공사 중단되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의지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잖아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패망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으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잖아요. 삼가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예요. 자, 그렇게 이 백성이 다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짓는 거잖아요. 성전이 왜 없어졌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게 최초로 세워졌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11절 12절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게 솔로몬 왕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성전이 왜 허물어지게 되었는지, 지금 왜 다시 세워야 됐는지 그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먼저 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자,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9장. 열왕기상 9장을 찾아보세요. 구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솔로몬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성전이 막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이 성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허물어질 거라는 거죠.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것은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긴 결과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 뒤로 좀 넘기셔서 에스라 바로 앞에 있죠. 역대하 3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찾으셨죠?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자, 이 부분은 왜 찾아보느냐? 성전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11절부터 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르머리들과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하였으며 이게 솔로몬 성전 말하는 거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마지막까지 보내서 돌이키기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달한 거예요.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아직 말씀이 들리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끝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사신들 보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멸시했다고 그러죠? 선지자들을 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리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고 하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놨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 완공했죠. 근데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나요? 성전은 두 가지 성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셨다는 개념을 두 가지로 보면 보이는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는 거, 건물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 이거는 이제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허무는 거는요,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그 성전을 다 허물고 다 없앴지만 하나님이 다시 보내어서 다시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물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잘한 자에게는 상을, 못한 자에게는 벌을.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원래 왜 없어졌다고요?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왜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뭐예요? 말씀을 다시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살아나요. 그럼 다시 일어나요.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끝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성전이 허물어졌는지, 또 왜 어떻게 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원동력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나 사람을 붙잡으면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오전 말씀하고도 좀 같이 연관이 있지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누구만 아는 기적이에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적. 순종을 한 자만이 알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머리로 이해가 안 가 해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그냥 순종하면 일이 해결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인생을 여러분 사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안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값 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죄값 물으신다고. 여러분, 주보에 묵상 에세이 보셨어요? 눈송이 하나하나가 쌓여 생기는 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나중에 가셔서. 이 눈송이 하나가 결국은 나무를 부러지게 만들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의 붕괴, 왜 붕괴됐는지 다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의 결과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갈대아의 손에 넘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놓으시면요, 하나님 버리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져야 되겠는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 관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행한 대로 다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앞길은 막히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함을 얻은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에게는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